질문입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의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세관과 관련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원빈 스님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과법과 연기법의 차이, 두 번째는 비인 비가와 연기법의 차이, 세 번째는 우연과 필연 중에 출세관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질문을 듣고 나서의 반응들이 이러시는데, 네, 일단은 질문이 이 세 가지 쌍이 있었어요. 인과법과 연기법, 비인 비가와 연기법, 우연과 필연. 이 셋 중에서 출세관의 지혜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없어요. 일단 출세관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간의 지혜와 출세관의 지혜가 있는데, 세간의 지혜는 분별을 바탕으로 해요. 봐보세요. 인과법과 연기법, 비인비가와 연기법, 우연과 필연. 뭘 바탕으로 하고 있죠? 분별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세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관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불이, 즉 무분별. 무분별을 바탕으로 나오는 지혜를 출세관의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지혜도, 그래, 무분별의 의식도 출세관의 지혜고, 그 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도 출세관의 지혜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식의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봅니다. 그러면 통으로 못 봐요. 통으로는 인식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인식을 하냐면 나눠요. 그리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인식 표면에 그 인식 대상이 뜨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가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 체계가 그러하다. 그럼 벌써 우리가 무엇인가 인식했다는 건 두 가지 작용이 들어간 건데, 분별과 차별이 들어간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자동화라는 거예요. 자동화가 문제가 뭐냐? 자기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차별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멈춘 사람에게는. 멈춘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분별과 차별이 고통의 원인이 되질 않아요. 무분별의 인식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자동화를 껐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끈 거지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을 하고 싶을 때는 분별을 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분별하지 않고 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붓다의 문화에서도 아라한들은 적게 나온 거고요. 그런 문화가 아예 없는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 선생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칸트 선생님은 그냥 뭐라 그러셨냐면 이건 인간 인식의 한계, 오성의 한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84,000경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불교 문화권에서도 실제 자동화가 꺼진 사람은 적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지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인과의 지혜. 인과는 벌써 말이 분별이잖아요. 인과 과를 분명하게 보는 지혜. 인과의 지혜. 이걸 세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분별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는 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분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출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가 자기에게 꿀 권리가 없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출세간의 지혜라고 한다. 인과법과 연기법의 차이만 이야기해 볼게요. 인과법과 연기법은요, 인과는 이 말 속에 인과 과만 있죠. 연기는 인 말고도 그 외에 무한한 조건들이 합해져서 과가 나온다라고 이 언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의 단순화 버전이고 좁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인과는 그 불교의 연기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세간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고, 그런데 모든 일들은 단순하게 1대1의 인 하나에 과 하나, 이런 이제 매칭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이 연기를 이야기할 때 인 말고 연, 이제 그래서 인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은 메인 원인, 연은 그 원인을, 메인을 도와주는 조력자들, 다양한 조건들. 그래서 그 연을 넓게 볼 때는 그냥 우주 만물이 이 종이가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에 대해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 뭐 4연, 5연 이런 그 교리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체계들에서 항상 포함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건 만물이 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교리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리 체계들은 물리학자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사상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는 훨씬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다, 연기를.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출세간의 지혜는 아니다. 지금 이것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세간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건 출세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분별이 자동화는 멈췄지만 필요하니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세간은 다른 게 아니라 분별이다. 왜 이웃종교에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쫓겨났느냐? 선과 악이 뭐예요? 분별이 시작되는 인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황야로. 그 황야가 어디냐면 세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났다는 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분별을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쓰는 지혜도 분명히 불교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불교에서 무조건 무분별의 지혜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인과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지혜의 한 종류로서 우대해 준다는 거. 네. 그리고 출세간의 지혜보다는 세간의 지혜가 사실은 효용은 훨씬 더 넓고 광대하다는 거. 네. 다양한 분야에서 세간의 지혜, 인과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할까요?